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몇 개월 됐습니다만 싸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인한 불안감이 지금 높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 오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시위까지, 이런 일들이 하나둘 겹치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거기다가 매스컴에서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고조시키는 온갖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보면, 근대를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은 근대에 들어와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1950년부터 53년까지 무서운 전쟁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전쟁은 그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더구나 6.25 전쟁은 소위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비극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38선이라고 하는 그 장벽과 함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38선은 종전선이 아니라 휴전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후유증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이 전쟁과 연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그토록 일어나지 않게 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땅에 전쟁이 나면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정치 어지러우면, 경제가 힘들면,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많은 소리들이 망하는 것으로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두려움을 자아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 그릇된 지식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절망의식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불행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정치만 봐도 시끄럽습니다. 경제만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나라 형편이 급변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망할 것인가라는 두려움, 그 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민족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왔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냈고 잘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만 생각지 못하고 스스로 위기의식, 절망의식, 불행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문제만 보더라도 잘 모릅니다만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져봄직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것이 절망이 되고 그것이 불행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위스 같은 복지 국가도 자기 집을 갖고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북유럽의 복지 국가라 이름하는 나라의 대부분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기 집이 아닌 세를 얻어서 임대주택에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세계 상위 0.01%라고. 문제는 집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없다는 것 자체를 불행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물론 불편하고 힘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를 주고 살든 임대로 살든 누구 집에서 살든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건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다. 누구네 집에서 살건 간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차피 이 세상에 영원한 내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 집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불행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고를 조사한 것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을 가장 잘 느끼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다.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행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 바른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갉아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를 보십시오.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탕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다. 이대로 가져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은 받은 은혜 저버리고 받은 축복 내던져버리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참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꾼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은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꿈입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잘 관리해서 7년 흉년 동안 애굽을 비롯하여 주변 나라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풍년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 민족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술이나 빚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결함은 무너지고 불의와 부정, 타락과 사치만이 만연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의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늘 침략을 당했습니다. 강한 세력에 짓밟히고 찢기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을까? 지리적으로 보면 그곳은 동서양이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즉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이 땅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역사죠. 우리 민족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언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당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지금도 짓밟히고 빼앗기며 억압 아래 살아왔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노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고난의 역사, 공통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런 고난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 한국을 바라보면 외국인들의 시선을 보면 한국인은 두 가지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북한입니다. 어떻게 저런 통치 방법을 가지고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버틸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시위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바라보면 날마다 시위합니다. 날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위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사는가 의아할 정도로 당장 망할 것 같은데 버티는 것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을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망해도 몇 번을 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버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을 보십시오. 한국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K-컬처, K-음식, K-음악, K-드라마, K로 시작하는 한국의 모든 것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도 용한데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가? 그러나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받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받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고 받으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세속도시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이 하비 콕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사로 표현하기보다는 동사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빈곤과 고난과 타락으로 불려지는 이 세속 도시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가만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세속 도시, 죄로 인해 타락하고 고난당하고 있고 엄청난 죄악의 도시인 세속 도시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속 도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성경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흔드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이 약속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첫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그냥 들으면 종?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할 만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너 이스라엘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지.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노예는 돈을 주고 샀을 때 완전한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고 여러분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돈을 주고 산 종도 주인이 아끼는데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된다는 거죠. 절대 순종, 절대 위탁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종이라는 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종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깔아뭉개시기 위해서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두 번째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로부터 보호될 것이고 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인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벗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하비라는 것입니다. 오하비는 히브리 말 아하브에서 나왔는데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벗이라는 말은 내가 계속 살아가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뭐라고 부르십니까? 벗, 친구다. 내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존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재밌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14절에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땅속에 있거나 땅 위를 기어다니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하찮은 존재, 천한 존재, 지렁이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거지. 짓밟히고 짓밟히던 민족을 이제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그를 굳세게 하셔서.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런 민족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 이삭 개인의 하나님, 야곱 개인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응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쏟아부어 주신다.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느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들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 전에 수용했던 수용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 수용소를 청소하던 사람들은 벽에 씌어진 찬송가 가사를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절규했던 그 수용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곳에 찬송가가 군데군데 적혀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요즘 세상은 지구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음식점이 생기고, 일본 사람이 사는 곳에는 상점과 백화점이 생기고, 한국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생긴다. 찬양사역자로 수고했던 박종호 장로가 암으로 인해서 간을 절제하고 딸의 간을 이식받아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을 다닐 때 놀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는 도시에 한국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면 그곳에 교회가 있다. 미국의 50개, 51개 주를 쏙쏙들이 다니면서 보면서 놀란 것이 그것이랍니다. 정말 이곳에 한국인이 있을까라고 싶은 소리인데 한국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생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십니까?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조건 없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여러분이 이뻐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썩은 내 풀풀 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존재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이겨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려움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력한 능력, 권위, 구원,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오른손은 홍해바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력한 능력의 손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선한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 개인이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라. 또한 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라의 시끄러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나라의 시끄러움과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좀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그것이 내게 큰 강도로 오느냐 작은 강도로 오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같습니다. 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있기는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는 있지만 그 오른손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제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삭을 인도하시듯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붙드셨듯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셨듯이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겁먹고 나약했던 기존을 강한 용서로 붙드신 주님, 나를 굳세게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을 도우셨듯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의로운 오른손으로 모세를 붙드셨듯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그냥 헛된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16절에 보시면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들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을 힘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믿음의 양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많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파괴된 것이 많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건설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높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힘듦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고 사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든 과거를 겪고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 과거를 바탕으로 오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